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날씨가 점점 싸늘해집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사람들이 병도 들고 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한겨울에는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가을이라든가 이럴 때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회가 있으면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보니까 단풍 구경을 갔는지 오늘 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금산사에서 관음제일 그 법회가 있어요. 그런데 법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가 1호 법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신도들이 와서 제가 10시에 부득이 법문을 하고 또 이쪽도 안 할 수가 없어서 11시에 부랴부랴 법회를 하느라고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이 추위에 이불을 덮어 쓰고 있으면은 추운 겨울에는 면역성이 약해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방에 있지 말고 밖에 와서 찬바람도 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면역성이 생기고 사람이 내성이 깊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겨울에 이렇게 딱 지나면 그 나이테가 어떻게 되느냐 촘촘해지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그 나이테가 넓어져요. 그래서 나무도 그걸 보고서 이쪽은 단단하다. 저쪽은 모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독한 신심만이 중생심을 능히 극복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앙드레 지디의 지상양식이라고 하는 책 중에 참 지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책을 불살라 버려라. 강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온컨대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어떠한 지식도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아무 값어치도 없다.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격언이 있죠? 그 격언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게 이제 한서우 조충국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신앙책에도 이와 같이 되어져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 신앙체계다 이 말이죠. 그게 불교 신앙체계로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사수라고 하는 세 가지 지혜, 삼해, 문사수 삼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의 행증, 똑같은 말입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신의 행정입니다. 문사수는 듣고 그리고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문사수에 대한 더 깊은 그러한 내용은 그 문사수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의 수행체계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오근,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안입이 설신, 이게 5가지 감각기관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근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 바로 이 문입니다. 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것이다. 하나에만 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객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객관 대상을 보고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 대상을 불교에서는 또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러면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죠? 즉 감수작용을 하는 것이 수예요. 수. 그래서 느끼는 그 주체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죠. 나라고 하는 아야. 예? 그러면 아공, 법공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객관 대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공이고 그것을 좋다, 나쁘다, 싫다, 즐겁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그런 분별의식을 버리는 것이 아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공, 법공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뭐냐? 삼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멸수상정, 상수멸정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문사수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불교 신행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많이 보고 들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과 경전을 많이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러나 듣기는 쉽지만은 보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 화엄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읽어보지 않은 분들. 열반경 보셨어요? 능행경 봤어요? 왜 웃어요? 기껏해야 천수경 독송하고 반야신경 독송하고 이게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후회할 것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타나 스님께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황색 깃털 하나만 봐도 어때요? 오색 찬란하죠? 그렇죠? 전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솥에 마른 고기를 삶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고기 한 점 맛을 보면 전체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음식 하면서 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수경 하나만 잘해도
단야신경 260자만 잘 파악해도, 아니면 금강경 4국에만 파악을 해도 전부 다 불교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모습만 봐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인지를 하죠. 인식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금산사 초실이신 태공 큰 스님께서는 큰 바닷물이 깊고 많지만 다 마실 수는 없다. 한 잔의 바닷물을 떠서 마셔도 바닷물의 참맛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한 방울만 맛봐도 그 바닷물이 어떤 성질을 가졌다? 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고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전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하게 돼서 그야말로 박식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참 불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실천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참 불자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심이 얕은 사람이다. 중생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생심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반용경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반용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말이죠. 중생심의 대표적인 그러한 특징이 뭐냐? 삼독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망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중생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생심은 뭐냐? 부질없는 욕망이다. 쓸데없는 욕망이다.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러한 욕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려고 삽니까? 손해보려고 살아요? 아무도 없죠? 손해보려고 사는 사람들은 뭘 가져라? 삼독을 가지면 돼. 중생심만 내면 손해보기 마련이에요. 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중생심만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중생심만. 부질없는 그러한 생각, 부질없는 그러한 행위만 버리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불법의 참맛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심을 갖게 되면은 자신도 이익되지 못하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왕부 잠불원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보에는 없죠? 없는 것을 좀 첨가를 해서 가르쳐주면 우리 스님 뭐 유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새는
집을 지을 때 이 산을 보면은 자기가 산보다 더 높이 나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다 듣느냐? 산 꼭대기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연못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구를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바로 물고기의 습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부잠불원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새나 물고기는 뭐에 당할 수 없습니까? 미끼에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가 좋아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면은 그 미끼를 답석 무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웃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미끼 덥석 물어서 지금 전부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미끼 물면은 또 결혼해. 그렇죠? 그런 거요. 그건 물어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선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치약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을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미끼를 딱 물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그 미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생심이에요. 부질없는 욕망들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스님은 그 중생심을 몇 가지로 분석해 놨느냐? 6가지로 분석을 해서 6가지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고독한 도둑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6가지 도둑이네. 눈도둑은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내고, 귀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코도둑은 좋은 냄새는 제가 맡으려고 하고, 혀도둑은 온갖 거짓말에다 맛난 것만 먹으려 하고, 제일 큰 도둑은 훔치고 못된 짓 골라 하는 몸이고, 마지막 도둑은 이놈은 싫다, 저놈은 없애야 한다. 혼자 화내고 떠들면 난리를 치는 생각이지. 그대들 복받기를 바라거든 우선 이 6가지 도둑부터 잡으시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둑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가을에는 뭐가 좋아요? 단풍이 좋죠.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풍이라고 하는 미끼를 문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이지만, 즉 여러분 시내에 가도 단풍 한 그루를 봅니다. 그러면은 10그루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좋은 단풍 하나 있으면 그것을 보고 즐기면 또 되는 것이에요. 단풍놀이 간다고 내장사를 갑니다. 내장사 오늘 입추 여지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늦게 간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분들이 좀 좋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갔다 나오려면 저녁이 지나도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술을 어디로 돌려요? 가까운 금산사로. 그래서 물어보면 막 씩씩거리면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씩씩거리냐니까 예장사에 차가 많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서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가서 보라고. 저 위에 가서 보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3층 미륵전이 있지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내정사 안 가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바로 중생심이 작동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거, 부질없는 것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매료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 육군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때로 이 육군에 그야말로 유혹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취사선택.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부질없는 것은 버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남에게도 이익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된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가지 이 도둑을,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도둑을 제압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반야신경에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어떠한 구절입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일 첫 글자 25자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야신경의 대의가 전부 다 쓰여져 있어요. 6가지 글자예요. 조견 오온계공.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추어 봐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비추어 봐라. 모두 공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부질없는 생각도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다 헛된 것이고, 내가 그야말로 예지중지한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쓸모없이 변한다 이 말이죠. 헛된 생각으로, 헛된 것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겨놓은 계공, 그걸 갖다가 공간수행이라고 합니다. 공간수행이다.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투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선을 비롯한 염불, 독경, 주력 등 모든 산매의 근간은 바로 뭐냐? 이 공간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할 때, 천수경을 독송할 때, 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여러분 한순간에 문득 그야말로 뭔가시 텅 빈 것처럼 느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바로 산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간수행이다 이 말이죠. 이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끝도 갓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공간에서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공간이 없으면은 삼남만상도 다 그야말로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없고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혜민 스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작 더미를 가득 넣고 불을 붙이면은 그 장작 더미가 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장작 더미가 공간이 있으면은 불이 잘 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중생심으로 꽉 채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중생심을 비우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부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을 비워두는 그야말로 욕망을 비우는 중생심을 비우는 이 공간 수행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수행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행의 근본은 바로 공간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대성경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전부 다 이 공간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그러한 경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생심, 그 육군에 의한 그야말로 그러한 감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지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공간 수행인 것입니다. 돈독한 신심만이 문사수 삼매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생심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사회자가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는 또 연합법회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교인의 밤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다 보니까 먼 곳에서 뭐 저기 남원이라든가 무지라든가 또 그리고 익산 저 끝쪽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스님들도 그렇고요. 또 저녁 늦게 가다가 또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어떻게 할까 해서 저녁에 밥만 먹고 그냥 식만 하고 스님들이 다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리고 대부분 불교 신도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간에 출입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래서 주간에 연합법회를 보고 송년 기도를 10시에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는 송년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는 송년 오찬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가지려고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산사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가짓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찬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이 시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1시에는 송년 한마당 잔치를 여기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방에 끝내야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좀 질서청연하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과 전라북도 신도님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번에 송년의 법회, 송년 한마당 축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그리고 함께 그렇게 즐거운 날이 되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익산에도 차를 한 대 보내주고, 김제에도 차를 한 대 보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한마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탑창단도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2개를, 이 바닥 있죠? 패드 있죠? 이걸 깔 거예요. 2줄을 깔아서 여기까지는 신발 신고 오도록. 네? 그리고 여기 위에는 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신발 벗고 하고, 스님들도 겨울에 이거 발 실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발이 실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할 테니까 이 2줄은 딱 해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 이거 올려놓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아내고. 예? 아니요, 또 닦으면 돼. 예, 닦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신발 신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밖에서 신발을 좀 털고 와. 털고 와. 걔들도 밖에서 놀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 막 이렇게 허고 그냥 털고 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패드를 깔고 그 위에서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엄불개도요, 엄불개도 내 신발 신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축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주 좋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신발, 저기서 신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절하고. 뭐야? 아니야, 뭐 괜찮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또 봄, 여름에는 또 벗고 오고. 아이고, 또 왜 그래?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송년법회 때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맨발 벗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가운데다 이렇게 놔둬요. 송년법회 때나 이제 법문하고, 한마당 잘치할 때는 치우고, 연불할 때는 큰지나 여기다 놔둬. 이걸 막 뜯어가지고 옮겼다 뜯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틀어지고 이게 약해가지고 부서져 버려 나중에. 네. 예? 네네.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네. 뒷모습이 좋다고 뒤태 보이려고 이걸 치우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딱딱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이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저기서. 다 보이잖아. 그렇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기획한 사람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막 바꿔버리면 아주 힘들어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통일이 안 되고,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고, 12월 둘째 주, 뭘 한다고 그랬죠? 송년 한마당 법회 한다고 그랬죠? 그때 기억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상품도, 기부하실 분들, 출연해 주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상품을 좀 출연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정성을 담아서 좀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